요한이란 분은 참 재밌는 분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뭔가 똑똑 떨어지는데 요한 아저씨의 이 글은 때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일서가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경험상 글쎄요, 뭐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빛에 속해서 하나님께 거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다.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데 우리의 경험상 나는 죄를 짓거든요. 그죠? 분명히 나는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에 의하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소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요한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 지옥 갈 사람이거든요. 사단의 자식이고. 그래서 사실 요한문서가 읽다 보면 되게 좋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의 그 글 쓰는 특징들이나 또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부터 보겠는데요. 요한일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잘 배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명 또는 믿음, 영생입니다. 요한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다 믿음이란 뜻인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요한 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똑같은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신자가 처음 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부터 읽을까요?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믿으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영생이 있다. 이 말을 해주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처음 읽으면 무슨 책을 읽을까요?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하면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요한일서는 다 배운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청강 오신 분들 아침에 이렇게 불이 나게 오시니까 이제 아들 딸들이 나중에 저녁에 어디 이렇게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말씀 배우고 왔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무슨 말씀을 뭐 배웠는지 한번 읊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막 머뭇거리고 막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요한일서 배웠는데 요한일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책이다. 이렇게 막 탁 던져버리면 올 그러면서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이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란 누구이며 어떤 특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요한일서를 읽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 배경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이 모든 그 초대 교부들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저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저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 뻥이 아니다. 내가 증인이야. 만져봤어, 보았어, 들었어, 경험했어.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도행전적 의미에서 사도의 의미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보내졌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증인은
보았을 때 보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안 본 건 안 봤다고 얘기해야 증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경험했다, 보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증언한다, 이 말은 확실한 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만졌고 경험했고 하나님 것으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나온 독생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만찬할 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던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예수가 오셔서 가르쳤고 그 제자 중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보통 스승 품에 이렇게 막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심지어는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조차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묻기가 거북한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눈짓하죠. 네가 물어봐, 누가 물어봐. 했던 예수의 사랑받는 그 제자가 자신이 예수의 품으로부터 나온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졌고 경험한 자로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를 경험했던 그 제자가 예수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빛이다. 창세기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해서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사건인데 이분이 그 참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에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동일 저자가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도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번째의 사도를 다시 뽑는 얘기에서 사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의 조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줄 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한마디로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세례로부터 예수의 죄송합니다. 부활 승천까지를 경험한 사람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밖에 없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신 이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했고 그것을 경험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쫓아갔고 예수님이 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경험한 다음에 그가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2제자 중에 오직 안드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실제 사도는 아들밖에 없는 거고요.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그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부터 부활 승천까지라고 하는 이 문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다. 그래서 이 1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 사람이 사도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1차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죠.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 있다. 말씀이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로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보내신 사람이 요한이 있는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아주 유사해요. 새 계명을 말하는데 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이라 언급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같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개념이에요. 영원히 산다의 개념으로 영생을 정의 내리게 되면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합니다. 영생 불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서 죽지 못해요. 죽고 싶어 죽겠는데 죽을 수 없어서 죽겠는 곳이 지옥이겠죠. 그래서 지옥은 영생 불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의 개념으로 규정 내린다면 잘못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한다라는 말에는 영원히 산다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진정한 영생의 개념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음이 피해가는 그런 영생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공의의 왕, 우리의 행복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면서 영원히 사는 개념이 영생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지는 않아요. 쓰긴 쓰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의미로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있으면 영생한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과 영생이 있음, 영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그 영생이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이 요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영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생으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잘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 똑똑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요. 3장 16절은 외우시죠, 여러분들이? 예. 요한복음 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내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과 이 알은 같은 의미다라고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잘 알고 사단하고 친하게 지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생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영생 취급하냐면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네, 아멘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말고는 크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의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다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런 알미 아니라 그분도 날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알미 있고 친한 관계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써있고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난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 귀히 여겨서 피지도 않지만 나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 알미 바로 영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뭘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뭘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에게 긍휼의 눈을 보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런데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까지 나아갈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알면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데 계속 죄를 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계속 필요하다. 여기에서 내 알을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내 경험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창조주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주가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분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경험에 근거한 나의 결정과 나의 신념에 기반을 두고 계속 살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왕 되고 주인 되는 거고 내가 그 백성 되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멈춰버리란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뭘 기뻐하고 선하다게 여기시고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가치로, 내 언어로, 내 관계의 법칙으로 내 돈을 쓸지 말 쓸지에 대한 결정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주인이 죄인 취급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받아들여요. 그 다음부터는 내 경험상 나는 계속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내 신념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돈을 못 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승진하지 못한다. 주인의 뜻대로 한다면 장사가 될 수 없다. 사업을 할 수 없다. 그 신념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뭘 하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의 보혈로 덮고 여기에서 멈춰 있습니다. 일부만 알겠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수용하는 과정들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반복하는데 앞에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반대말을 같은 말로 제가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가 믿는 자와의 반대말인데 그래서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아들에게 순종한다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가치로, 내 결정으로, 내 세계관으로, 내 관계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말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 말할까요? 주님의 원칙에 따라 말하겠죠. 내가 누군가 관계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관계할까요? 내가 내 것으로 수용한 예수의 가치로 관계할까요? 수용한 것으로 관계하겠죠. 돈을 쓸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지극히 일부이고 진짜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내 뜻으로 수용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배웠던 수많은 원칙과 방법과 원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요. 우리를 위해서 왕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는 당신의 뜻이 훨씬 옳고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을 주인 삼아서 당신의 뜻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려면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하고, 기도라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게,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당신 뜻이군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보고, 이게 계속 선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예수님 잘 알고 그 가치를 수용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 24절 준비되셨죠?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내 말을 지킨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증명됩니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15장으로 넘어가실까요?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요한복음 15장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 계속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순종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데 우리가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이것 자체가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가 이런데 요한 1세 이 메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생,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인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때문에 초신자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마무리 짓지 않아요. 분명히 그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께서 쓰신 글의 핵심이 되겠다. 이런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요한의 저자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요한이 뭘 얘기하시는지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책이 기록됐냐면요. 1세기 말 AD 85에서 9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기독교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 이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 예수서 얘기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우리 뭐 안티펜 이럴 때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인데,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고 했어요. 케린투스라는 사람부터 이런 주장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예수는 신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로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올 때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고 그래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나오는 1세기 후반이 이 책의 기록 시점인데, 어디서 기록했냐면 이 요한은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 말년을 보낸 에베소에서 있다가 바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터키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에베소를 좀 가시게 되는데, 이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도 보지만 마리아의 기념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품에 의지했던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위탁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았던 그 집을 이 마리아 기념교회로 해서 아주 자그마한 돌로 된 교회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터키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살던 집이 에베소에 있다는 말 자체도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역사적 배경,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책을 볼 때에 이 두 가지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 이단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두 개가 헬라적 배경 하나 때문에 같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도 이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라고 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는 이런 거 있죠. 그냥 한 달 정도만 관계해봐도 그냥 들켜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의 꽃향기가 나가지고 딱 걸렸어. 너 예수쟁이지? 어떻게 알았냐? 너는 용서하잖아. 너는 사랑하잖아. 너는 이런 경우에서 나 같으면 뺐는데 너는 나누더라?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예수 냄새 나고, 뭘 결정하면 예수 냄새 나고, 뭐만 하면 예수 냄새 나니까 네가 아무리 속여도 나는 딱 알아봤어. 너 예수쟁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너랑 10년을 살았는데 네가 예수 믿는지 이제 처음 알았다. 왜 알았겠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명을 꼭 데려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데려오라고 난리를 날리시는데, 그날만이라도 내가 얘를 데려가야 해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 번만 교회 가달라 해가지고 비로소 이 사람이 교인인지를 아는, 이제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믿음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거든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게 세상 법칙이라면 기독교인의 재정과는 반대거든요.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살아가려 하고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려 하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주고 하는 거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는 바울 서신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에 여기까지 철저하게 이제 무장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같은 요한적 이런 가르침, 여기까지를 하는 이 가르침에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 다 얘기해요. 사도 바울 모든 서신이. 그런데 사도 바울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딱 맞춰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바로 이단의 문제와 예수를 믿지만 삶과 신앙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냥 종교인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단의 문제를 좀 볼까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며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가 성육신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 그들이 교회에서 이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그러한 거짓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늘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잽이 안 돼요. 예수님이 기침만 해도 사단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왜 사단이 기침하면 우리가 놀랄까요? 사실 우리가 사단보다 훨씬 세거든요. 지위도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념은요,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의인이 될까요? 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내가 죄인이고 죄를 계속 짓는데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것도 믿는 것도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는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게 믿어졌으면 나머지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근데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어요. 왜냐면 반은 대가 없이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보험 세는 식으로 믿어주는 것처럼 돼서 그렇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칭찬의 내용이 너희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이 요한 1, 2, 3서의 독자층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지 5년에서 10년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잘못한 것은 이제 3장 22절 5장 1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가 2장 23절부터 쭉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세 번째가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케린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케린투스는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거룩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후 만물의 지극히 높은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인간 예수에서 위에서 임했던 그 영이 훅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육체에 잠깐 왔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 나타날 현자. 가현설 해가지고요. 그냥 인간 예수에게 영이 잠깐 들었다. 십자가에 죽을 때 고통 안 당하시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린투스파의 이 가현설이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단이 되는데, 이 케린투스의 가현설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요. 헬라 사람들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하나님이 거기 왕으로 이렇게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이요.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데니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앉는 의자, 보좌. 왕이 앉는 의자니까요,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세상 만물에 자정하셔서 왕을 딱 자정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이 안식이 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한 것, 사단을 나의 왕으로 삼은 것,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서 다시 세상을 그렇게 다시 만들어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세상에 비쳤더니 거절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비쳤더니 영접지 않더라. 그래도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는 개념인데 헬라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늘과 땅을 완전히 갈라놓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딱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신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고요. 신은 세상을 관여하지 않아요. 여기는 영적이고요. 여기는 선합니다. 여기는 악하고요. 여긴 육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육체로부터 영이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니까 막 금식도 심하게 하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여기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 여러 층 안에 신들이 꽉 차 있어요. 이 꽉 차 있는 신들을 충만이라고 불렀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이라는 거예요. 가득한 영.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로부터 지식이 좀 흘러나올 때가 있는데 그 특별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원관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 땅에서는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살고 천국의 소망으로 버티다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내 가치로 수용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온전한 구원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히브리적인 사고가 구약 성경 가지고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적 사고, 영과 육, 하늘과 땅,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구원이 천국 가는 걸로, 죽어서 어느 공간으로 가는 것처럼 구원론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단적인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더 영적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막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막 금욕을 한다든지, 막 너무너무 육체를 죽여서 영적이 되려고 하는 막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몸의 육체적인 것을 제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 읽고 성경 읽는 것은 성령 충만해지기 쉬운데요. 매일매일 TV만 360일 쳐다보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해지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필요들, 잠자는 거, 먹는 거, 섹스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육체를 너무 악하게만 생각하고 죽여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시고 누리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이 이 감옥으로 스스로 내려왔대요. 이상한 신인 거죠. 근데 그 신이 부활을 했어요. 아, 이제 구원 얻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육체로 다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신이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어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온 것을 거절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요한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연설, 케렌투스파의 가연설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고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나 고난에 중속되지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 받을 때 죽으실 때 그 영은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 케렌투스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세계관과 기독교가 만나서 만들어낸 이단의 아주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신론은 이 하늘에 30아이온이라고 하는 영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굳이 있다면 신들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최하급 신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론도 보면 계급을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유출되어져 나오는 특별한 지식을 받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적 인간과 조금 더 도덕적인 정신적인 인간과 물질적 인간으로 훅 나눠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소수의 영적인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어른,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종, 노예까지 모두가 하는 것인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성육신을 이제 부인하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려면 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특별한 지식은 영적인 특별한 계급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이 갖는 두 개의 아주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벗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그러한 금욕주의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흘러나온 지식을 가져서 영으로는 나는 이미 구원 얻었다. 그래서 내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살아요. 그런데 교회를 멀쩡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져도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제사를 드려서 나는 죄를 다 용서받을 건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나는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죄를 져야. 그래서 인간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주의 벌로 덮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할 거다. 요한일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 외고 스스로 사죄에 선포하고 그리고 또 짓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숙제하고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거든. 사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가치에 근거해서 예수를 필터링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해서 나만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진짜 이단이거든요. 예. 근데 뭐 신학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이단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원래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소위 말해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더 친하게 지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우리 아빠는 괜찮아. 우리 엄마는 뭐 하루 지나면 괜찮아. 그러고 똑같이 해주고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세기의 이 이단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되거나 그래서 더 영적이 되려고 하고요. 더 방언받으려고 제 방언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방언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은사들을 막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더 급 높은 신앙인, 더 높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걸 막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죄를 져도 용서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쾌락으로 가거나 나는 이미 지식이 있어. 어떤 지식?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지식이 있어. 예수가 다 용서할 거야. 용서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으로 쾌락을 추구하진 않지만 죄를 계속 져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쾌락주의는 아니지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진정한 믿음이 뭐냐는 가치를 가지고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이고
그 가치를 내 가치로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했으니까 그 가치대로 내가 말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다오. 너 나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사랑해다오.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인데, 이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다 보면 그 가치를 쫓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린투스를 중심으로 한 영지주의에 대항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다 체휼하시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척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근데 이게 번역의 오류거든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했던 그 본체란 단어가 종의 형체라는 단어에도 그대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됐다. 똑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근데 종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본체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종의 본체 그 상태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똑같이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연설. 십자가 때 고통당한 다음에 슉 도망가셨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게. 그냥 척하셨다. 척하실 거면 그냥 위에서 용서해 줄게 떵떵떵 끝내지 뭘 굳이 오셨겠어요. 그죠? 본체가 종의 본체로 오셔서 진정한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다 경험하셔서 진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 문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신앙과 삶이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이 전혀 영적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도 안 지키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계명은 안 지켜요. 이 갭이 바로 신앙과 삶이 동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통치받는 거, 믿음은 그 백성 되는 것인데 백성이 아니에요. 통치를 거절해요. 그런데 천국 간대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천국을 마치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라이센스 타는 것처럼 이게 표현하는 건데,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천국에서 누리는 거로 유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현재적으로 영원까지 누리는 것, 통치를 받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이고 이원론의 문제인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구원을 옮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건데, 그 친하게 지내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계명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는 조금 그게 심한데, 애가 이제 어릴 때 이빨이 잘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을 정말 잘 닦아야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치 또 밤에 자기 직전에 양치를 시키는데 애들이 피곤하면 그냥 그렇게 에너지처럼 뛰다가 어느 순간 방전되고 자버리잖아요. 꼭 깨워갖고 이빨을 딱 깨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워요. 애들이 짜증을 내도 깨워요. 왜냐면 양치를 하고 자는 게 썩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부모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계속 양치를 시킬까요? 부모를 위해서요? 아니면 걔를 위해서요? 걔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라. 손발 씻어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귀찮죠. 애들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끝까지 시켜요. 엄마를 위한 걸까요? 걔를 위한 걸까요? 걔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 잔소리, 우리로 표현하면 주옥과 같은 가르침들은 부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병 안 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부모가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하라고 계속 공부하라고 할까요? 엄마를 위해서요? 가끔 있어요. 법관시키고 의사시켜갖고 뭔가 폼내려고 가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근본적 동기는 걔를 위한 거예요. 네가 잘 되면 나도 좋고 뭐 이런 게 이제 부과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대부분의 가이드는 거의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 준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뭔가 좀 이익을 얻고 싶어서 뭔가 더 누리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결국 말하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해드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아무도 모자란 거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다 그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모자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다시 말해서 구원 자체인데 가장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지극히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는 건 우리한테 불행인 거예요.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자꾸 수용해드려서 그 통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1세기나 지금이나 계속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안에서 신앙과 삶이 갈라지니까 요한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하는 것 자체를 의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줄 거고 저도 사랑을 줄 거거든요. 이게 천국인데 나는 나, 너는 너,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으로 서로 살면 결국 센 놈이 약한 놈 거 다 뺏게 돼 있고 소수의 몇 프로가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계급 구조로 가든 부의 분배 구조로 가든 결국 그런 구조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사단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이 책의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믿음, 영생. 예수를 안다는 것,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중심 내용이고요.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똑같진 않지만 그 당시에 영주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 소위 말해서 구원을,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누구예요? 예, 영지주의, 적그리스도, 가연설. 그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한테. 계속 걸림이에요, 요한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 3번과 4번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 갈 확신은 있지만 이 악한 자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인간적이다라는 신념을 믿는 거죠. 그 신념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종교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삶인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을 요약하면 마지막 6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한 1서는 이렇게 4개의 큰 메시지 덩이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해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수용했다면, 안다면 빛 가운데 행해라. 두 번째 메시지가 2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계속 반복되죠. 1장 10절, 2장 1절, 2장 29절, 3장 5절, 3장 7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안다면 의를 행해라. 지금 빛 가운데 행해라, 의를 행하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저렇게 바꿔서 말하는 건데, 믿음이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 의를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주인이 그렇다면 종은 그 주인의 모습을 따르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장 11절부터 4장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명령은 이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여 서로 사랑해라. 예. 그리고 마지막 5장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생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이지?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영생이신 하나님하고 계속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예, 영생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게 이제 5장에 있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 하나님의 성품을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인데 우리의 영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쓸 때는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전시켜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면, 요한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서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이게 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요한 1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